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주제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7장, 8장에 왜 성전의 가르치심이 나오는지에 대하여 좀 더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 산과 저 산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는 끝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왔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 그것과 지금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말씀하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과 서로 일치를 합니다. 결국은 이 성전에서의 가르침, 그러니까 바로 이 가르침으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 곧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생명과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영과 진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예배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이냐 진실함이냐 솔직함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지 마음을 다 담아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은혜와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다시피 새로운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배함은 6장에서 말하듯이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고 마시는
바로 성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이 성전에서 예배함 그런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하여 이제 7장과 8장은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성전에서 예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해마다 율법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이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 예배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과 예수의 은혜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구별되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따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8장 12절에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가르침과 따름은 한 묶음인데, 이 가르침과 따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 가르침과 따름을 인정하고 확정짓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전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했는가? 그것을 8장 36절에 말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였는가 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여 살았던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자유는 또한 종이 아닌 아들이 되는, 아들로서 사는 자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항상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은 항상 교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시대 구분 없이, 역사적 구분 없이 그냥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자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자유요.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리의 가르침의 함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유라는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그렇게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린 어떤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약의 자유와 신약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아는 것만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주는 자유, 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신약 시대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들로 얻는 자유가 아닌 모세와 같은 종으로서 얻는 자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았듯이 율법은 선하기는 한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교훈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오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자유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인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것, 이것을 역사적으로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으로 얻는 참 자유를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새 출애굽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에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인데 그 왕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 새 출애굽으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 곧 새 일은 죄 사함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자기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실로 그것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는 것, 즉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이 전부인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무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 그 자유가 구원의 전체 목적인가? 그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멸절시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애굽에서 나온 엑소더스, 탈출한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어떤 목적인가? 그럴 때에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의 산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자유함이었지, 그냥 자유만을 얻게 함이, 해방됨을 얻기만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당도하게 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 그들을 어떻게 여호와가 왕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켰는가, 항복시켰는가, 그 권세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어 인도하였던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낸 이 사실들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내 산에 이르러 시내 산에서 너희에게 언약을 주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가 핵심이고,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이 언약을 주신 것이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바로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이 언약을 주심과 언약을 체결한 여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해방된 그러한 자유는 모두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24장에 말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그와 만나고 교제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약으로 함께 거하는 생명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출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언약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언어를 이해해야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에 이어서 왜 이런 얘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자유로 말미암아 그 다음의 내용들은 뭐냐 하면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은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전에 그 교리의 가르침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의 언어는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쉽게 쓰여졌어도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언어학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요한복음의 이해는 이처럼 아주 물 흐르듯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결혼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각에서 해방되었으니 전부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총각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목적은 두 사람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 연합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며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부부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은 그냥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의 언약으로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치중한 교리의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여 살도록 했지, 언약을 지켜 함께 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은 매우 약하게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전반부보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 후반부의 내용이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이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유함,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는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오히려 출애굽기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애굽으로부터의 나옴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부분을 크게 중하게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못했던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그 자유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교리적 삶에 익숙한 자들이 이제 참된 언약적인 복음에 대적하는 모습은 사실상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언약적인 복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42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7절, 이런 표현들은 전부 언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해력이나 지식으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똑똑하고 잘생긴 것은 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부 거짓이다, 즉 거짓 결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문제를 토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명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로부터 41절 전반절까지를 보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출생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만약 아브라함의 행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지로 그의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몸에서 나는 씨를 믿었고 그 씨로 말미암은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확정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례의 언약을 따라서 그 할례를 지킨 사람이고 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다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후반절부터 43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을 대답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말들이 뭐냐 하면 그 언약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음행과 같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으로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그건 음란한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잘 이어지는 대답이에요. 서로가 쌍방이 언약적으로 잘 주고받는 그런 대답인 것을 우리로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음행입니다. 음란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할 것이오늘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건 음란함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런 말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어떤 조상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떤 믿음을 행한 조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동행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깨달을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IQ가 낮아서 학벌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들의 출신,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그들의 아비의 욕심대로 그들도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행한 일들을 그 자녀들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욕심대로 행한 자였고 그와 같이 마귀의 자식들도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요한일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마귀의 자녀는 누구인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는가? 마귀의 자녀인 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우를 가인이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동생 아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은 왕자의 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를 거절하여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진리를 깨닫는 자는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은 이 진리를 깨닫고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도 역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기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녀다. 이렇게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기뻐하고 영에 속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자랑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아닌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새로운 출생으로 거듭난 자들이어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주님의 말에 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한다는 말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며 행하는 부부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의 왜곡된 의미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 거함은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유, 거기까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거기로부터 구원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뒷부분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앞에 부분만 취하는 방식으로 교리적 가르침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익숙하지도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사랑하며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뭐냐 하면 전부 어떻게 나타나냐면 먹고 살기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제 가족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핑계가 계속 늘어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부지런히 산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목적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모세가 준 땅에, 가나안 땅의 구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변명과 핑계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 사랑을 후순위로 미루게 됩니다. 자기 일을 구하되 주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참석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들을 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리적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 예전만 하고 성찬 예전은 전부 후순위로 미뤄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성찬 예전이 중심인데 거기가 핵심이고 거기가 영광의 잔치인데 자꾸 뭐냐면 우리는 일부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성도가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목적인데 그냥 아는 것,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것, 이런 것에만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말과 혀로만 이건 다 알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 삶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였던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거기에 아주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함이 목적인데 자기 사랑만, 자기 구원만 확보되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법입니다. 의인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는 그와 분명 다릅니다. 가족과 민족을 넘어 천하 만민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으로 살게 된 새로운 시대와 새 삶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임했다라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날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전혀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진작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위하여 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와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익숙한 것은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구원은 이처럼 옛것과 새 것을 구분하도록 그냥 무조건 자유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아니라 예금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고,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여 열매를 맺는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여러분과 제가 감히 헤아리지도 추적하지도 찾아서 알지 못한 신령한 삶을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상에 참여하기를 가장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하여 이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욕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존귀한 삶을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아주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차서 샘물교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둘러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만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욕심을 위하여 형제 사랑을 미루고 형제와 함께하는 주의 일은 다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하오나 예수님께서 그의 죽고 부활하신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이제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의 구원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새로운 구원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그의 아들로서 이 영광의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여 형제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함으로 자기 몸을 주신, 자기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연합하여 우리도 그 일로 형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모든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을 더욱더 극렬하게 더 크게 나타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오니 아버지여, 원하옵건대 생물교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만, 또한 참 자유를 얻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유함을 주신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세상의 자랑과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변명과 핑계를 들어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먼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생명의 사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 주님의 생명의 상에 나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값있게 여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새물결 교회를 복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